연합을 위한 하나됨의 삶.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고 그 세상 속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에 대해 주님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전의 목적과 결과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비교하며 보아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투영이 되었으며 그러한 철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난 것임과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위대한 영광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영광의 삶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성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계 속에 살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과제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그분은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심으로 철야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새벽이면 버릇처럼 일어나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간절하게 친밀하게 기도로써 산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보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누구나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와 당신과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은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감당해내어 아버지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자기 부인과 순종과 십자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과 고난의 삶의 필연성을 선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전하시는 도우심의 은혜로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삶이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제 두 번째 성도의 하나됨은 23절과는 달리 11절과 22절에서는 아버지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정의할 때조차 공통된 관심사나 공통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울타리를 쳐버리는 식의 교회의 하나됨을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런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조직의 강화나 비슷한 점을 많이 만들어내려 애를 쓰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공통된 것을 찾아 똑같아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다양성과 다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하나로 모아 결국 그 목적을 성취해내는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양함과 다름으로 당신들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인간의 구원을 향한 각각의 역할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름과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양산해내는 하나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은 우리 성도의 하나됨이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며 서로를 품어 안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도의 거룩을 향해 자기를 비우는 것,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웃 사랑을 하나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다양함과 다름 속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하나됨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됨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삶을 통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성도의 하나됨,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의 하나됨은 바로 그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이나 성도들 간의 하나됨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삶이 천국에서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인데 그 하나됨의 삶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이 그 하나됨의 삶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품어 안아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에게 하나됨의 삶을 사는 이들은 약자로 보이게 되고 세상은 그 약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바로 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두 듣도록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바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하나됨의 기도인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성도가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 하나됨의 삶을 사는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 안에 채우심으로 완전한 순종의 삶, 하나됨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고난으로 십자가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리도 없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참된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세상을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굶어 죽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하나님이 절대적 순종의 상태로 연합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시켜 당신이 누리시는 모든 하늘의 풍요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한 무리가 있으니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하여 영생을 살 존재들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이 세상의 힘들을 부정당하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온 정성을 기울이느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했던 사람에게 자식으로부터 큰 실망을 하게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교제를 하게 되었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였습니다.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의 완성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전하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됨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낼 때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게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풍속을 좇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이며 그게 바로 하늘의 사랑 속에 있는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